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13장은 피부병과 옷에 생기는 병에 대한 정결 규례를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피부에 생긴 이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부정한 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신다. 이 장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결과 부정을 어떻게 구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부정한 병으로 판정된 사람은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사는 공동체가 부정을 가볍게 다룰 수 없음을 나타낸다. 레위기 13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피부병, 몸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으로 정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대상이다. 제사장, 병의 상태를 살펴 정결과 부정을 판정하는 사람이다. 부정, 공동체와 성막의 거룩한 질서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결, 병이 아니거나 회복되어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7일, 병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격리하는 기간이다. 진영 밖, 부정한 자가 머물러야 하는 분리의 장소이다. 옷의 병, 의복이나 가죽에 나타나는 부정의 표적을 의미한다. 분별,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세밀히 살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판단하는 책임이다. 레위기 13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3장 46절이다.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날 동안에는 그가 늘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거처는 진영 밖에 될지니라. 레위기 13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피부에 생긴 종기와 솟은 것과 밝은 점에 대한 판정.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살에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제사장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의 피부의 반점이 희지만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7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질병이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7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이 조금 거무스름하며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단지 딱지니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되려고 제사장에게 보인 뒤에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보라 제사장이 그 딱지가 피부에 퍼진 것을 보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사람의 피부에 솟은 것이나 딱지나 밝은 점이 생겨 그것이 피부병처럼 보이면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하신다.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고 털이 희게 변했거나 병이 피부보다 깊어 보이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판정한다. 그러나 병이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고 털도 희게 변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가두어 관찰한다. 7일 후에도 병이 퍼지지 않았으면 다시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 병이 흐려지고 퍼지지 않았으면 정결하다고 판정한다. 그러나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이 규례는 부정에 대한 판단이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제사장은 세밀히 살피고 필요하면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했다. 겉으로 병처럼 보인다고 곧바로 부정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변화와 확산 여부를 확인하게 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분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부정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사람을 성급하게 부정하다고 몰아가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질서는 엄격하면서도 신중하다. 오래된 피부병과 생살이 드러난 경우 사람에게 나병이 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피부의 종기가 희고 털을 희게 만들며 또 거기 종기 속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것은 그의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가두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거든.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살을 다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이 전부 희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결하니라. 그러나 그에게 생살이 나타나면 그는 부정하리라. 제사장은 생살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함으로 그것은 나병이니라.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희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만일 그 병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는 정결하니라. 사람에게 피부병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본다. 피부에 흰 솟은 것이 있고 털이 희게 변했으며 솟은 것 안에 생살이 있으면 그것은 오래된 피부병이므로 부정하다고 판정한다. 생살이 드러난 것은 부정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피부병이 피부 전체에 퍼져 머리부터 발까지 덮었고 제사장이 보기에 온몸이 희게 되었으면 그 사람은 정결하다고 판정된다. 하지만 생살이 다시 나타나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생살이 희게 변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살펴봄을 받고 정결하다고 판정된다. 이 부분은 정결과 부정의 판단이 단순히 병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병이 넓게 퍼졌다고 무조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생살이 드러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크기보다 상태의 성격을 보게 하신다. 제사장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세밀히 살펴야 했고 변화가 생길 때마다 다시 판단해야 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지키는 일이 단순한 규칙 암기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중한 분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종기와 화상 자리에 생긴 병의 판정. 또 살 속에 곧 살의 피부에 부스럼이 있다가 나았는데 그 부스럼이 있던 곳에 흰 종기나 희고 약간 불그스름한 반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일 것이요.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얕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부스럼에서 생긴 나병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 안에 흰 털이 없고 그것이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름하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둘 것이니라. 그것이 피부에 매우 넓게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병이니라. 그러나 그 반점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심한 부스럼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살의 피부를 뜨겁게 타는 것에 대었는데 그된 생살에 약간 불그스름하거나 한 개의 흰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반점의 털이 희게 되고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니 보라 그 반점에 흰 털이 없고 그것이 다른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름하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만일 그것이 피부에 넓게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만일 반점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것은 화상으로 인해 부은 것인즉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화상의 염증이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 그 자리에 흰 솟은 것이나 희고 불그스름한 밝은 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이 피부보다 깊어 보이고 털이 희게 변했으면 부정하다고 판정한다. 그러나 깊어 보이지 않고 털도 희지 않으며 흐려졌으면 7일 동안 가두어 관찰한다. 병이 퍼졌으면 부정하고 퍼지지 않았으면 종기의 흉터이므로 정결하다고 판정한다. 또한 불에 대어 화상 자리에 희고 불그스름하거나 흰 밝은 점이 생겼을 때도 제사장이 살펴본다. 털이 희게 변하고 병이 피부보다 깊어 보이면 부정하다고 판정한다. 그러나 깊어 보이지 않고 흐려졌으면 7일 동안 가두어 관찰한다. 퍼졌으면 부정하고 퍼지지 않았으면 화상에 솟은 것이므로 정결하다고 판정한다. 이 규례는 과거의 상처나 화상도 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몸의 상처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자리에 새로운 병의 표적이 나타나면 다시 살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겉으로 보이는 회복만으로 안심하지 않고 실제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신다. 이는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준다. 상처가 있던 자리에는 다시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을 계속 살피고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부분도 말씀의 빛 아래에서 점검해야 한다. 머리와 수염에 생긴 병의 판정.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에 병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볼지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안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마른 버짐이요 머리에나 수염에 생긴 나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버진 병을 살펴보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버진 병 가진 자를 이래 동안 가둘 것이며 7째 날에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버짐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으며 그 버짐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털을 밀되 버짐은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버진 병 가진 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둘 것이니라. 7째 날에 제사장은 그 버짐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버짐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된 뒤에 그 버짐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 버짐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누르스름한 털을 찾지 말지니라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버짐이 그대로 있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자라났으면 그 버짐은 나았으며 그는 정결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에게 머리나 수염에 병이 생기면 제사장이 살펴본다. 병이 피부보다 깊어 보이고 그 안에 누렇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것은 마른 비듬병이므로 부정하다고 판정한다. 그러나 깊어 보이지 않고 검은 털이 없으면 7일 동안 가두어 관찰한다. 7일 후 병이 퍼지지 않고 누런 털이 없으며 깊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털을 밀되 병이 있는 곳은 밀지 않고 다시 7일 동안 가두어진다. 그 후 병이 퍼지지 않고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정결하다고 판정된 뒤에도 병이 퍼지면 부정하다. 반대로 검은 털이 자라면 병이 나은 것이므로 정결하다. 머리와 수염은 사람의 외모와 밀접한 부분이지만 그곳에도 정결의 기준이 적용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속에 드러나는 상태까지 포함한다. 또한 검은 털이 자라는 것은 회복의 표적으로 제시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정의 판정만이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도 열어두셨음을 보여준다.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을 내치는 데 있지 않고 정결과 부정을 바르게 분별하여 회복된 자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밝은 점과 대머리에 대한 판정. 또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반점 곧 흰 반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볼지니 보라 그들의 영 피부의 반점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피부에 자라는 기민이라 그는 정결하니라. 머리털이 빠진 사람은 대머리지만 정결하고 얼굴 쪽 머리 부분에 털이 빠진 자는 이마 대머리지만 정결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헌대가 있으면 그것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기는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헌대의 종기가 희고 불구스름하여 나병이 살의 피부에 나타나는 것과 같으면 그는 나병 환자요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철저히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의 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밝은 점, 곧 흰 밝은 점이 있으면 제사장이 살펴본다. 그 밝은 점이 흐린 흰색이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단순한 점이므로 정결하다. 또한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된 사람도 그 자체로는 정결하다. 이마 쪽 머리카락이 빠진 경우도 그 자체로 정결하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병이 생기면 그것은 피부병으로 보아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병에 솟은 것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병처럼 보이면 그는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를 완전히 부정하다고 판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현상도 모두 같은 의미를 갖지 않음을 보여준다. 흰 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한 것이 아니며 머리가 빠졌다고 해서 부정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특정한 병의 표적이 나타나면 부정으로 판정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단순한 외모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신다. 제사장은 정확한 표적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사람의 외형적 변화만으로 부정하다고 몰아가서는 안 된다. 거룩한 공동체의 판단은 신중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부정한 병자로 판정된 사람의 상태와 거쳐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두정하단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날 동안에는 그가 늘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거처는 진영받게 될지니라.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드러내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하며 홀로 거해야 하고 그의 거처는 진영받게 되어야 한다. 이 규례는 부정한 병이 개인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진영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부정한 상태는 진영 안에 그대로 머물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배척이나 멸시를 위한 규정이 아니다. 부정을 공동체 안에 퍼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 동시에 병자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알려야 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부정한 상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옷과 가죽에 생긴 병의 판정. 또 양털 옷이든 아마 옷이든 의복에 나병이 있을 때에 그것이 아마나 양털의 날실에나 시실에나 혹은 가죽이나 어떤 가죽 물건에 있되 의복에나 가죽에나 혹은 날실에나 시실에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 있는 그 병이 푸르거나 불구스름하면 그것은 나병이니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일지니라.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고 그 병이 있는 물건을 이레 동안 넣어두었다가 일곱째 날에 그 병을 살펴볼지니라. 그 병이 의복의 날실에나 시실에나 가죽에나 혹은 어떤 가죽 제품에 퍼졌으면 그 병은 좀 먹는 나병이니 그것은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 병이 있는 의복이나 양털이나 아마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이나 다 태울지니 그것은 좀 먹는 나병이니라.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병이 의복의 날실에나 시실에나 어떤 가죽 물건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들이 그 병이 있는 물건을 빨게 하고 또 그는 이레 동안 그것을 더 넣어두었다가
그것을 빤 뒤에 그 병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의 색깔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병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부정하니라. 너는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벗겨진 것이 겉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그것은 속으로 좀 먹은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것을 빤 뒤에 그 병이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는 그 의복에서든지 그 가죽에서든지 그 날실에서든지 그 시실에서든지 그 부분을 찢어낼지니라. 그런데 그것이 의복의 날실에나 시실에나 어떤 가죽 물건에 여전히 보이면 그것은 퍼지는 병이니 너는 그 병이 있는 물건을 불로 태울지니라. 내가 빨 의복의 날실에서나 시실에서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서나 그 병이 떠났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그것이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양털옷에나 아마옷에나 혹은 날실에나 시실에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 생긴 나병을 정결하다고 선언하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에 관한 법이니라. 양털옷이나 아마옷, 날실이나 시실,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물건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고 7일 동안 가두어 둔다. 7일 후 병이 퍼졌으면 그것은 갉아먹는 병이므로 부정하단 그 옷이나 가죽 물건은 불태워야 한다. 그러나 병이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빨게 하고 다시 7일 동안 가두어 둔다. 빨아도 병의 색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함으로 불태워야 한다. 병이 흐려졌으면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다시 나타나면 불태워야 한다. 빨아서 병이 떠나면 다시 빨고 정결하게 된다. 이 규례는 부정이 사람의 몸에만 한정되지 않고 생활 도구와 의복에도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옷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물건이며 공동체 안에서 매일 사용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자신이 입고 사용하는 것까지도 정결의 기준 안에서 관리하게 하신다. 옷에 생긴 병을 태우거나 찢어버리라는 명령은 부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빨아서 회복될 가능성도 주어진다. 이는 하나님의 정결 규례가 파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회복 가능한 것은 회복시키고 제거해야 할 것은 제거하게 하는 질서임을 보여준다. 레위기 13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13장은 광야 공동체 안에서 피부병과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규정한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부정은 공동체 전체의 거룩과 연결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진영 안에는 정결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했다. 고대 사회에서 피부병은 단순한 개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불안과 분리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의학적 지식과 치료 체계가 오늘날과 같지 않았던 시대에 병의 상태를 살피고 격리하며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공동체 보호와 거룩한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사장이 판단의 역할을 맡은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의학적 영역만이 아니라 정결과 예배 공동체의 질서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기보다 그 상태가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판정하는 사람이다. 레위기 13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13장은 부정이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분리시키는 현실을 보여준다. 피부병으로 부정하다고 판정된 사람은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다. 이는 죄와 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그대로 들어올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장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바라보게 한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병자가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지만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정에 오염되는 분이 아니라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또한 제사장이 정결을 판정하는 역할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위를 예표한다.
구약의 제사장은 병의 상태를 보고 정결 여부를 선언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부정 자체를 제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레위기 13장은 인간의 부정한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참된 정결의 필요성을 함께 보여준다. 레위기 1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부정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신다. 작은 증상이라도 살펴야 하고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정한 상태라면 공동체와 성막의 거룩을 위해 분리되어야 한다. 이는 죄와 부정이 방치될 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르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신중한 분별을 요구하신다. 제사장은 즉시 판정하기보다 7일 동안 관찰하고 다시 살피며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거룩한 공동체는 부정을 엄격히 다루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신중함도 가져야 한다. 레위기 13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피부병을 제사장이 판단했는가? 피부병의 문제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정결과 부정의 문제로 공동체의 예배 질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따라 그 사람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거룩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가 공동체 안에 그대로 머무를 수 없었다. 따라서 제사장의 판단은 개인을 낙인 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지키고 회복된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였다. 왜 병이 의심되면 7일 동안 가두어 관찰했는가? 성급하게 부정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병의 변화와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겉으로 병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것은 단순한 상처나 점이나 흉터일 수 있었다. 그래서 제사장은 즉시 단정하지 않고 7일 동안 관찰한 뒤 다시 살펴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가 엄격하면서도 신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정을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사람을 함부로 부정하다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은 정확함과 신중함을 함께 요구한다. 왜 부정한 병자는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는가?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므로 부정한 상태는 진영 안에 그대로 머물 수 없었다. 부정한 병자는 병이 있는 동안 홀로 거하며 진영 밖에 있어야 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버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질서이다. 동시에 부정한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정결 판정을 통해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었다. 왜 옷과 가죽에도 병의 규례가 적용되었는가? 부정의 문제는 사람의 몸뿐 아니라 생활 도구와 공동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옷과 가죽은 사람이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다. 그것에 병의 표적이 생기고 퍼진다면 공동체 안에서 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입고 사용하는 것까지도 정결의 질서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거룩이 예배 장소에만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몸과 생활, 옷과 도구까지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 일상 전체가 거룩의 훈련장이 된다. 레위기 13장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가? 죄와 부정은 작게 시작되어도 방치하면 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살피고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피부병은 처음에는 작은 점이나 솟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깊어지고 퍼지면 부정한 병으로 판정된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죄나 흐트러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함을 가르친다. 동시에 이 장은 회복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병이 퍼지지 않거나 회복의 표적이 나타나면 정결하다고 판정된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정결하게 회복되는 길도 열어주신다. 그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삶 속에 작게 나타나는 죄와 부정의 표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여도 방치하면 마음과 삶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완전한 구주이심을 의지해야 한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부정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정결한 삶을 구하며 공동체 안에서도 성급한 정죄가 아니라 신중한 분별과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